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다양한 질서의 세계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부활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라는 신적인 사랑의 나라입니다. 신적인 사랑의 질서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줄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 평화죠, 평화. 도대체 이 평화라고 하는 나라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의 정신세계는 어떤 거길래 내가 평화를 남기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매일 배웠던 관점의 나라에서 보면 소통이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는 상태. 예를 들어 하느님과 나와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평불만이나 오해가 없어서 자유자재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리도 알고 신적 질서가 뭔지도 알고 오해가 없어서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겠죠. 영혼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평화의 관계다. 어떤 영혼과. 그러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오해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상태. 요게 평화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세계는 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평화냐? 그게 아니에요. 속이는 평화예요. 왜 속이는 평화냐? 평화로운 것처럼 하고 전쟁 일으키러 들어오는 예를 들자면 북한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하는 나라가. 아주 평화롭고 문제없고 나는 너를 신뢰해. 우리는 한 형제 동포잖아. 뭐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나라죠. 그래서 뭐 구제물품을 받고 뭐 온갖 쇼맨식 가운데 이런 평화로운 것 같은 정치적 행사를 굉장히 자주 많이 하죠. 그럼 사람들은 다 또 속아요. 왜? 형상과 표면적인 것만 보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니까 남북한이 이제 평화의 길로 가려나 봐. 통일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진짜 평화냐? 진짜 평화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겠죠. 그럼 그건 뭘까? 여태 속이기 위해 평화로운 척 거짓 평화의 행세를 한 거죠. 그거에 당한 거죠. 혹은 일부러 그 세력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줬거나 이런 걸 세상은 평화라고 말해요. 이런 거짓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주고 싶은 은총을 마음껏 주실 수 있고 그 영혼에게 오해가 없고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는 상태니까 영혼의 입장에서는 반향을 똑바로 그때그때마다 제깍제깍 하느님께 잘할 수 있고 또 진리, 신적 질서 이런 걸 알므로써 하느님께 더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요로한 상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은총을 받기에 무리가 없는 이러면 하느님과 평화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 관점이 있고 또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부부가 평화롭게 살려면 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관계가 돼야 되죠? 하나 돼야 돼요. 거기 하나 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평화가 있을 수 있냐? 없죠. 집안의 식구가 4명인데 4명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 4명이 평화롭게 잘 되려면 하나 돼야 돼요. 누구 뜻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러면 거기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평화라는 것은 즉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하나 되는 사랑이 곧 평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즉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의 관계성이 구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럼 하느님과 나와 평화롭다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 뜻 안에서 내가 내 뜻을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다. 그 임계질량만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구현할 수가 있죠. 요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나라예요. 자, 그런 평화를 만약에 제자들이 하느님 아버지와 혹은 예수님과 구현을 한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라고 해서 마음이 산란할까요? 불안할까요? 뭐 겁을 낼까요? 그런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겠죠. 근데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평화 가운데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평화를 주고 가니까 너는 그 평화 안에서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된다면 지옥도 두렵지 않겠죠. 하느님과 하나 되는 정신의 마인드가 굳건하고 절대성으로 아주 강하게 무장돼 있다면 마치 그런 평화를 네가 구현하고 있거나 그러면 네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겁을 내거나 비겁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자, 갔다가 돌아온다. 돌아온다고 한 말을 너희는 들었다. 자, 돌아오신대요. 그럼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나라도 다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해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 거죠? 이제 가셨다가 성령 하느님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것을 돌아온다라고 제자들 입장에선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 이것도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다중적인 거예요. 이해의 차원의 나라에서 봤을 때 어떤 차원에서는 직접적 당사자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 하느님으로 오시는 요것만을 돌아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가지의 관점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돌아오신 거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서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는 것도 돌아오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저 나라는 무슨 나라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걸 넌 아주 기뻐할 거야.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란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신적 질서가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고 그 아래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신적인 질서가 가지런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 가셔서 가지런한 신적 질서를 올바른 가운데 가지런한 신적 질서를 구현하는 게 맞다는 걸 너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너희는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할 거다. 왜?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바른 거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거고 이런 거니까 그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물론 자식이 나이가 차면은
분가해서 나가 사는 것이 독립적인 어떤 자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 부모님 밑에 잘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질서가 가지런한 건가요? 안 가지런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말해야 맞겠네요. 장성하면 당연히 분가해서 나가서 살아야 되고 이제는 자기 몫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면 그런 부모님을 이제 역으로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게 맞는 질서지만 예를 들어 어리다. 나이가. 그러면 인간도 올바른 질서라는 건 뭐죠?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사는 이 질서의 나라에 잘 있는 것이 이게 가지런하고 보기 좋고 부모님도 마음에 드시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도 같은 나라예요.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자, 얘들아,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너가 너한테 평화를 준다. 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내가 미리 말하는 건 왜지?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직접 직면해서 닥쳤을 때, 도래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때 돌아오신다는데 진짜 돌아오셨구나. 이를테면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죠. 미리 선언하시면 그때 그 일을 직면하면 옛날에 이 말씀하셨는데 진짜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죠.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야 얘들아 이제 더 이상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 왜냐?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악의 세력이 오고 있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얘들아 그 마귀의 세력이 지금 다가오고 있단다. 이 말씀이세요.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치만 그 마귀는 나에게 어떤 권한도 없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그 마귀가 목숨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의 영혼을 털끝 하나 건드리거나 혹은 그 마귀에게 내가 속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기스 하나 낼 수 없단다. 왜?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 내가 속한 것은 완전히 아버지와 용해된 그 세계지 나는 악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감히 그가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한다 한들 형상적인 목숨이나 빼앗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버지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데 있어서 기스 하나 낼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 권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자, 31절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걸 세상이 알아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봤지? 그쵸?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얼마나 절대성의 나라에서 항상 아버지 뜻만을 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 내가 한다는 거 너희 봤지? 내가 아버지의 내 뜻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 봤지? 그러니 너희도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고 아버지 뜻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봤으니까 너희도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을 31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한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도 그걸 똑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단다 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마지막에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랑의 나라예요. 신적 질서의 사랑의 나라. 그래서 질서가 가지런히 아름답게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올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웠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평화가 뭔지 평화라는 게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은 아버지와 평화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아버지와 평화 관계가 아주 확고부동하게 잘 확립돼 있으면 절대 애착하거나 집착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된 관계니까. 그 정도로 믿고 신뢰하니까 설사 나에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다가오고 고통이나 모욕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기타 등등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필요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미쳐 나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이런 단단한 관계성으로 하느님과 평화의 나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 그 영혼을 지배하지 못해요. 악이 잘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왜 서두에 얘들아 내가 평화를 주고 가니까 평화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앞으로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난관부터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동고동락하면서 눈앞에서 맨날 마주했던 스승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다 목도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나약한 인간은 이때 어떨까요? 완전 좌절하겠죠. 완전 패배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절망뿐만 아니라 완전 실패자로 바닥을 찍을 수도 있죠. 멘탈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런 상태가 될 걸 다 아시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런 일이 너한테 올 건데 너는 그때 평화 안에 머물러야 된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뭐 불편한 것도 이런 것도 다 그럼 없게 된다. 다 선언적으로 미리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의 나라 안에서 제자들이 머물러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나 봤지? 내 모범을 어떻게 하는지 봤지?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잘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시는 나라를 지금 보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쳐주신 평화의 그 신적인 정신세계의 나라를 저희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반드시 구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평화란 곧 하나 되는 것이요 오해와 부작용이 없어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마음과 정신이 항구하게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은총도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다양한 축복들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4일 부활 제5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